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질 때들이 참 많이 있었죠. 언제 흔들리고 언제 넘어질까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잘 될 때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 또 잘 안 될 때 우리는 흔들리거나 또 무너지거나 절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요. 믿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말씀을 붙들었는데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맞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여 이 길을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저의 삶 속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 이런 그 절망감들이 늘 찾아오는 겁니다.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말씀 의지해도 구별되게 살아도 하나님만 바라보아도 내 삶에는 보이는 열매들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길이 이 길이 아닌가? 내가 부르심을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될 때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지 않은데 이렇게 잘 안 될 때,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흔들림을 갖게 돼요. 사실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헷갈릴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베드로는요 이미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미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21절에 보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결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때 이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는 승리의 왕이에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병든 자에게 싹 한번 손을 대니 그냥 깨끗이 나아버려요. 죽은 자를 향하여 부르니 그냥 그가 일어나 나와요. 그러한 예수가 이 땅의 군주로 통치할 왕이 된다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 이 안에 2개의 그림이 막 겹쳐지는 거예요. 하나는 영광의 예수, 그리고 한쪽은 십자가 예수, 즉 고난받는 예수. 어느 쪽이 진짜일까?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실 우리도요, 이 지점에서 많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는요, 믿음이 참 쉬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이끄실 때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묻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고 반문하고 그러죠.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 이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신앙의 기준점을 오늘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들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분명하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니 흔들렸던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요한 기준점을 바로 이어서 세워주시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변화산의 영적 체험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라옵기는 믿음의 영적 체험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엿새 후에 하며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높은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게 산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높은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즉 오늘 이 변화산은요, 신의 나타나심, 이걸 현현이라고 하잖아요. 신의 현현, 신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것을 재현시키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가려졌던 영광이 잠시 드러난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영광이 가려졌었는데 그 육신의 몸이 잠시 틈이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니 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 덮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인 건데 이 변화산에서 육신이 잠깐 벗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 우리의 육신의 눈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확 열릴 때 신비한 영적 체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옷과 같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 이야기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전승이라 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으로 또 신앙의 핵심 이야기로 듣고 자라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이미 죽었잖아요.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마치 예수님이 소환하듯 소환하여서 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 제자들이 보고서 충격 그 자체인 거죠. 이에 베드로가 그래서 흥분을 해요. 그리고 4절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짓고 여기서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막 흥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집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 이 말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에요. 예수님, 베드로의 이 머릿속에는 순간적으로 이 유대 전승으로 내려왔던 그 출애굽기 24장의 그 시내산의 모습을 떠올렸던 거예요. 구름, 임재, 음성. 베드로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시내산 사건이다. 이 사건이 지금 동일하게 여기서 지금 재현되고 있구나. 이것을 판단한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 집을 짓고 함께 살자. 이렇게 살고 싶다. 이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더 놀라운 일들이 더 벌어지는데요.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보기만 했는데 이제 음성까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신비해져야 되는데 보여만 졌는데 이제는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만 보고 예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만 중심에 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간 제자들은 구경꾼에서 신 앞에 서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구경을 하다가 내가 신 앞에 선 당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을 마주한 자는 죽는다라는 유대 전승에 의해서 베드로가 순간 긴장하고 제자들도 그래서 바짝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얹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떠한 현현하신 하나님의 장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장면을 이렇게 보고 구경꾼이었다가 이제는 신 앞에 선 당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순간 신 앞에 서는 그런 당사자가 되어졌었고 이들은 신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때 주님께서 이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실 때 그가 눈을 들어 다시 보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에 다른 것을 더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많은 영적 세계를 보기 원하며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더 많은 것을 보는 것보다 우리 눈에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보는 것이 그게 신앙이 좋고 경험이 많아져서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내 눈에는 예수만 보이는 거, 오직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 오직 내 마음에는 예수님만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이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며 주님과 신기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변화산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 귀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은요, 곧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도망갑니다. 도망자,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분명 이 사건을 만났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십자가를 보았을 때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도망자,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요. 그런데 자신들의 기억 속에 심어진 그 사건이 훗날 이들의 사역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말을 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내가 보았다. 지난날의 변화산의 그 이야기를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공회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외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일이면 처형이라는 소식을 들었어도 베드로는 하나님만 보인다 지금 말하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만난 승리예요. 나는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경험하였던 예수님께서 전에 심어주셨던 그 경험, 그 비밀, 그 은혜가 훗날 베드로의 사역에 힘이 되고 기준이 되고 때로는 능력이 되고 때로는 그게 갈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는요,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말인데 그때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보이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만 보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세상은요, 사실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상상 이상의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엉망이게 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마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것을 아시고 변화산에 은혜를 먼저 주신 것처럼, 그래서 회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으셔서 만만치 않은 세상에 넘어지겠지만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얽매일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산으로 계속 이끄는 그 현장이 오늘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오직 예수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만 보게 하는 거. 우리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는요, 염려는 안 보이고 예수만 보여요. 두려움은 떠나가고 예수만 인정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는요, 바로 이런 변화산 사건을 재현하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핏값으로 이 제단을, 이 땅의 교회를 세워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변화산의 신의 현현의 장면들이 날마다 재현되기를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예배가 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찔림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에 세상 것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눈에 보여졌던 갈등과 염려와 걱정들이 오직 예수로 인하여 평안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만남이에요. 찬송은요, 음악이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기도는요, 독백이 아닙니다. 신과의 대화입니다. 말하고 듣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 신비한 체험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냐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들어오고, 걱정을 가지고 들어오고, 연약함을 가지고 들어오고, 화남을 가지고 들어오고, 분노를 가지고 들어오고, 억울함을 가지고 들어오는 곳이 이곳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잘난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만져주듯이,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듯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공간,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요, 설레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막 그래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예수, 영광 속에서도 예수, 성공해도 예수, 실패해도 예수, 돈을 못 벌어도 예수, 많이 벌어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제가 목회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길이 목회의 길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보면요, 저도요, 여러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 우리가 노력도 하고 구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는 예수님, 먼저는 주님, 오직 예수.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현장인지를 정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무너지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자기 기준이에요. 그리고 자기 계획이에요. 그리고 자기 경험이에요. 그리고 자기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내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요. 무너지고 사라질 때 누구만 남아요? 오직 예수만 남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만 내 안에 남을 때 그 사람을요, 위대한 사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위대한 사도로서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사는 단지 눈부신 체험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 산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자리였어요. 그 후 문제가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 이후에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제자들 앞에 고난이 예고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그러나 예수가 더 그들에게 눈에는 선명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서의 예수들은요, 비겁해요. 복음서에서 소개하는 제자들은요, 도망자예요. 복음서에서 소개하는 제자들은요, 믿음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그 제자들을 소개할 때는요, 담대해요. 위대해요. 능력의 사도예요. 설교를 하는데 3,000명, 5,000명씩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갑자기 능력이 있어졌냐? 아니에요. 갑자기 그들에게 능력이 있던 게 아니라, 그들이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시선에 예수님이 더 선명해진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는요, 예수가 더 선명해진 시선의 차이였던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와도 오직 예수. 영광이 와도 오직 예수. 오직 이 예수만을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이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이 보여요. 그것이 선명하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음이 보이니까 절망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강한 손이 나를 탁 붙잡고 있으니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올곧은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표이고 인도하심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의 자리, 그 최후 승리의 자리에 여러분들 언젠가는 설게 될 것인데 그때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오직 예수만 있는 그 삶, 그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